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1쪽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며시 다가온 빛이 어둠을 밝힌다. 살며시 다가온 빛이 어둠을 밝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속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특수한 단어를 사도 요한이 쓰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영원전부터 계시는 창조자이시여 신성을 가지신 존재이시다 라는 말을 함축적으로 담기 위해서 말씀이다 라는 인격적인 존재로 그분을 표현했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한 2주 동안 단기 선교가 있고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잊어버렸을까봐 잠시 저희가 돌아보고 오늘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빛은 빛인데 이 빛이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보면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는 일들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떻게 보면 교훈이 있죠. 열심히 살면 잘 된다.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된다. 이런 얘기 정말 세상에서 많이 하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신조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이만큼 경제적인 수준이 어떤 세계의 어떤 상위권에 들고 경제 대국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으로 자살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볼 때 정말 빨리빨리 라고 하는, 한국말은 몰라도
사람들이 빨리빨리는 알만한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성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빨리빨리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거는 공허함이고 허무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열심의 대가가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인간의 모든 이런 불쌍한 인생이죠. 이런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예수가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에요. 왜 예수님이 빛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소망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이런 암울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소유하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과 공허와 허무 속에서 그리고 우울과 그리고 절망과 괴롭힘 속에서 좌절이죠. 이런 속에서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었어요. 어디에도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었고 어디에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허우적거리면 더 빠지는 늪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막 우리가 허우적거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빠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인생의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공허하고 회의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념무상 이런 것으로 우리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자주 섞인 그런 말들로 결국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털터리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는 이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 생명을 그 안에 가지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은 빛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 빛이 어둠을 비췄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약간 중의적인 뜻을 중의적인 의미의 단어들을 주로 이렇게 사용하기를 좋아했던 사도 중에 하나죠. 여기에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이 성경에 따라서 어떤 것을 취하냐에 따라서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성경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원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4판으로 본다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으로 본다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망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 메시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이 메시아 대망했어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왕, 이것을 그들이 요구했죠. 그래서 다윗의 그런 어떤 영광을 회복하는 이런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꿈꾸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주 국가로서 다윗의 영광을 그들이 회복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었어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본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이 본질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좌절과 허무와 이런 공허, 이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먼저 건져 주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건져 주어야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달음을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어둠과 그 절망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내가 알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의 체험 속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비들을 내가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새롭게 깨닫게 돼요. 영적인 비밀들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건지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눈이 뜨이게 되고 내 영적인 어둠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은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몽골에 가도 보니까 이단들이 한국의 이단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이단들이 몽골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그리고 얼마나 사치스럽게 전도를 하는지, 그들이 그 사치와 그 화려함 때문에 그게 거짓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허무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허무와 공허 속에서 내가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그런 중보자들을 위해서, 특히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가두고 있는 허무, 그들을 가두고 있는 어둠, 하나님 그 속에서 그들을 먼저 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먼저 건짐이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몽골에 가서 가정 신방도 하고 신방하면서 이제 불신자 가정을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가운데 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그들이 그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기도는 그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흑암 속에서 갇혀 있는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자는 결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죠. 전도라는 것은 먼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두고 있고, 그리고 흑암 속에 침 누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말로 동시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말씀에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가리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면서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결국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을 영적인 어둠 속에 계속해서 가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준비 없이,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이해도가 없이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금방 듣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들을 짓누르고 깨닫지 못하도록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가두고 있는 그 눌림 속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기심이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특히 전도의 대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이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허물을 우리가 탈을 쓰고, 허무의 탈과 공허의 탈을 쓰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외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 눌림 속에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더러운 영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몽골에 가서 몽골 선교를 하면서 제가 어느 분에게 이렇게 갔다 온 이야기를 잠깐 제가 써서 카톡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제 외부 교인이신데,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몽골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에 너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그냥 우리가 우리의 기도만으로 간 게 아니고, 이미 그 몽골에 우리가 찾아가는 그 사람들, 그 가정들, 그분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찾아갈 그 가정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뒤에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짓누르고 있는 더러운 영들과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중보하며 그것을 깨는 그런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은혜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들이 정말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했던 일들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가는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중보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의 동력이 없이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물론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비하심,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가리킬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죠. 여기서 드러내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를 증언하러 왔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래서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예요. 어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이 빛이 어떤 거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빛이에요. 희망의 빛이 예수 외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가 거짓 종교들은 예수 외에도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몽골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도 다신교,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어요. 몽골도 일종의 많은 다신론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속에서 어쩌면 여러 예수만 우리가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빛, 어떻게 보면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은 그 안에 계신,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한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미 그 신들은 죽은 신들이에요. 살아있지 않는 그런 신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품고 그 안에 가지고 계신 유일한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어떤 사람은 돈이 소망이고 어떤 사람은 건물이 그들에게 소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을 유일한 꿈으로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그 험함을 견디지 못했어요.
우리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그가 고백할 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 예수가 없으면 모두가 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뻔한 결론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생명을 소유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빛의 증인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사단에 짓눌려 있고 어둠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그들의 누르고 있음을, 어둠에 짓누르고 있음이 노임을 받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 제목이 살며시 다가온 빛이 어둠을 밝힌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며시 다가오세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살며시 우리 가운데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어깨를 다독거리고 우리가 속삭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살며시 다가오시는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의 어둠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며시 그리고 우리가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